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100% 긍정의 믿음을 갖자. 100% 이거는 완벽한 긍정의 믿음을 갖자,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숲속으로 난 아주 작은 오솔길을 낙엽을 밟으면서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 발밑에 밟히는 그 낙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멍 때렸습니까? 낙엽을 보고 우울함과 슬픔, 삶의 회의를 느껴서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땅에 떨어지고 내 발 밑에 밟히는 그 낙엽을 보면서 이 낙엽이 걸음이 되어가지고 이 자연의, 이 토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낙엽 하나를 보면서도 그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봄이 되면 잠들었던 자연이 새싹을 피우면서 생명력을 과시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겨울에는 안 보였던 것 같아도 새싹을 피우면서 나 살아있다. 남진의 오빠 살아있다가 아니라 나 살아있다 하면서 생명력을 과시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희생에서, 썩어진 잎새에서 시작된 것이죠. 같은 눈을 갖고 있지만 사물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명의 정탐꾼 보고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그리고 촉박한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소망의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드디어 12지파에서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삼마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를 악평하면서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백성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자,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곳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인들은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달을 보면 누구나 좋아하고 예뻐합니다. 특히 밤하늘에 보름달, 휘영창한 그 보름달은 매우 보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달에는 두 면이 있지요.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면, 태양광선을 받는 그 달의 표면은 아주 밝고 아름답게 빛나요.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달은 달 자체에서는 빛이 안 나와요. 태양을 받았어. 태양을 받는 그 면만 아주 밝게 비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태양을 등지고 있는 이쪽 반대편은요, 영하 200도가 넘어요. 영하 200도 놀라지도 않네. 우리 아무리 추워도 한겨울에 몇 도가 안 올라가죠? 영하 20도가 우리는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달의 반대편 표면은 영하 200도라니까요. 무서운 흑암, 무서운 추위가 달의 반대면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달의 이 두 면 가운데 어느 면을 봐야 되겠습니까? 밝은 면을 봐야 됩니다. 어두운 면은 볼 필요가 없어요.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좋은 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 만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나 사물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밝음이 있으면 그 뒷면은 반드시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회생활 하는데 한 사람을 놓고도 좋게 평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단점이 장점으로, 장점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단점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저 가나안 땅에는 나쁜 것도 많았지만 신앙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그 좋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증거, 말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 증거로 가나안 땅이 나쁜 것도 많았지만은 좋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커다란 포도송이, 그 옛날에 지금 우리 거봉과 같은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나무에다 궤를 해가지고 다른 과일도 같이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봐라, 이렇게 과일들이, 이렇게 농산물들이 대단하다,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거봉이 같은 거라니까. 거봉, 바나나도 들쭉쭉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데도 향기로운 냄새가 막 빰빰빰 나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걸 증거로 내놨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과일, 이렇게 좋은 땅인데 왜 우리가 주저하겠냐? 들어가죠. 하나님이 저를 우리에게 주셨다.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것이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이 부풀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모름지기 좋은 면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희망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희망의 돛대를 높이 여러분 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 교회 모임에 가든 아니면 새 여행을 가든 가이드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쫓아가라고 깃발을 높이 들잖아요.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어둡고 힘들어도 희망의 돛대, 아멘, 그걸 높이 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향한, 자기를 향한, 가족을 향한 모든 약속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근데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은 텅 빈 무인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들어서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먹고 살고, 그게 430년이 된 거예요. 그동안 이 척박한 땅에 다른 아랍인들,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게 7족속이나 돼서 자그마치 7족속. 이들이 살면서 성도 쌓고 군사 훈련도 하고 도시도 만들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하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이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쫓아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산마를 비롯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그 7족속, 그들의 마을, 도시, 성, 군세, 군대, 이거를 보고 비관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정돈시키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고 한 말입니다. 상황이나 여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나빠. 거인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초롱성이 있고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있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길을 죽기 살기 그냥 하나님께서 보아주고 지키셔가지고 그냥 거렁뱅이 나그네처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군대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다 싸워서 거기까지 와오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열악한 조건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자라고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유태인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규민이 형 같은 어린이들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아키바 랍비라고. 랍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서울대 교수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탑 클래스의 교수를 랍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예수님도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랍비라고 불렀어요. 유태교에서는. 바로 이 유태교의 이 유명한 랍비 아키바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아키바는 본래 목동이지만은 까막눈이었습니다. 전혀 글자를 몰랐습니다. 한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살았는데 그 부잣집에 외동딸과 눈이 맞았어요. 이 외동딸이 마음이 약하고 착하고 해서 이 착한 이 아키바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동딸과 함께 이 아키바를, 머슴을 그 주인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가지고 둘이 도망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 아키바 너무너무 착했거든요. 아키바 하니까 일본의 아키바리 쌀 생각하지 마세요. 아키바리 최고로 좋은 쌀, 그치? 아키바리라고 그러죠. 이름이 아키바야. 너무 착하고 아주 성실해. 근데 이 남편 아키바는 배운 것이 없어. 그래서 부잣집 딸은 자기 남편 아키바에게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옛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마냥 공부를 권했습니다. 아키바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뭘 공부를 하냐고 안 하려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기회만 되면 남편 아키바에게 공부를 하시오 권했습니다. 그래도 이 남편은 유지부동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키바가 양을 치고 있는데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햇볕이 내리쬐죠. 덥죠. 너무 피곤하죠. 목이 막하면.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어느 골짜기에서 샘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물이 막 송송송송 올라오는 거예요. 샘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물을 먹으러 딱 봤더니 그 물이 송송송 올라가지고 물이 떨어진 고분에 그 바위가 이렇게 파인 거예요. 이렇게 쏙 파인 거 있잖아요. 물 떨어지고 그러면은 물이 흐르면은 계속 하면은 물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 아키바가 탁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 야, 저 아무것도 아니게 송송송 요 물이 흘러서는데 저렇게 길이 나려고 하면, 바위가 패이려고 하면 꽤 오래 걸리겠지. 나도 그러면 한번 공부를 해볼까? 와이프가 공부하라고 자꾸 권했는데 나도 그냥 잘 모르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눈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꾸준히 나도 공부하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후세대들이 아키바 랍비라고 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대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랍비 아키바를 만들었습니까? 믿음의 가능성입니다. 이 파서멜리티가 아니고 파서멜리티, faithful possibility, 믿음의 가능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눈을 가지라고, 그 눈은 예수의 눈,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은 예수 닮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면, 아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00% 긍정적인 믿음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쓰임받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보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들은요, 다른 10사람과 달리 어렵고 힘든 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믿음이 있는 좋은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설명, 하나님의 설명은 가능성 있고 믿음 있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설명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말생활, 언어 생활이 이와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죽하면 너희 말이 덕스러운 말이 아니라고 차라리 입을 닫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이 되지 않는 말, 은혜를 끼치 못하는 말이면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너의 인격을, 너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떠벌리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인상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실패한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항상 긍정적인 말과 항상 생산적이고 가능성 있는 그런 말씀들, 설명들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삼무아 땅의 불신앙의 눈에는 안옥 자손들의 대장군들처럼 보였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들이 밥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싸울 때 그 블레셋 적군 가운데 280cm가 넘는 팔축장수 골리앗이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그냥 기가 꺾여가지고 고개도 못 쳐들고 바위통으로 막 숨을,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그냥 혼비백산 쫓겨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골리앗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방인의 개같이 봤습니다. 개 쫓아낼 때 막대기나 돌멩이 던져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목동이 쓰는 막대기, 물매 맞대기, 그리고 물맷돌 갖고 나갔지 않습니까? 팔쪽장수 골리앗을 돌멩이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다른 병사들은 다 도망가고 혼비백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다윗은 그 커다란 덩치가 내 물맷돌을 맞추기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반드시 너를 맞춰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했죠. 그가 그럽니다. He's so big, but I can't miss him. 그는 몸집이 너무 커서 절대로 나는 실수할 수 없다. 몸집이 너무 크니까 확실하게 나는 맞출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자신감을 갖고 물맷돌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그것도 단 한 방에 황천길로 보내잖아요. 여러 개를 던진 것도 아니고 하나 갖고 황천길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를 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에서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사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했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이 사환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봤더니 이 사환의 눈에 지금 적의 군대가 엘리사와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집어삼키려고 격겹이 둘러서 이제 날이 트면 공격을 하려고 한, 그게 보인 거예요. 이 사환의 눈에. 그래가지고 후다닥 놀래가지고 엘리사한테 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적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격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고를 받은 엘리사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이 쫄아가지고 겉으로는 안 그런 저 같은 표현을 했는데 아마 엘리사는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쫄지도 않고 겉으로도 쫄지 않고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분은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적군보다 더 크고 강대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속과 겉이 같은 아마 담대함, 평안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오나옵기는 이놈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눈이 확 트여졌죠. 근데 그 많은 적군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불발과 불명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군대가 쫙 자기네를 둘러 진치고 적을 향해서 다 잡아먹을 듯이 하나님의 군대가 불발과 불명과 그렇게 보호하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좀 전에는 적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라고 기겁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더니 하나님의 군대 불발과 불병거가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이게 무슨 영향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환처럼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는가 하면 그 거인 안악자손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거 여러분 추풍낙엽처럼 아멘 그냥 진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에 힘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못하더라도, 저처럼 못하더라도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전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전 지금도 그걸 존경합니다. 자기가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하다면 땀 뻘뻘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 그분의 가르침을 쫓아서,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할 박사들도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은사 교수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쫓아서 내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쓰러질지언정 내 몸 살리려고 조용조용하게, 저는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 완전한, 믿을 거면 100% 다 믿으셔야 돼요. 나는 90% 믿는데 요거는 못 믿어, 그게 10%라. 그러면 그거는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100%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 100%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